오늘 말씀은 성도를 향한 세상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뭘 믿냐? 예수 믿냐? 그가 너에게 뭘 주냐? 그가 네가 힘들 때 너를 구원할 수 있냐? 네가 혹 쏟고 살고 있는 것 아냐?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살아갈 때 온전한 성도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첫째 질문입니다. 너는 뭘 믿냐? 신앙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뭘 믿느냐?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초월한 뭔가 영적 세계에 그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성벽 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도 뭘 의지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이 질문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3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네가 믿는 게 뭐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너희들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꺾인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냐? 아니면 왕의 꾀임에 빠져서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신앙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확고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어줍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신앙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처럼 성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한다면 그게 옳은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서는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가 아닙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확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직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저의 사촌 형이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야,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막 비방하듯이 했던 생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서 믿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진짜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질문해 봤을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 건가? 왜 나는 기독교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앙에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오게 된 겁니다. 본문의 14절 끝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비방 섞인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동요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결코 흔드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더욱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흔들 것입니다. 그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 구원 받았냐? 하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선교 여행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별 일들이 다 있죠. 우리의 인생이 사실 만만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나는 구원받았나? 이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냐 하는 이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지 얻은 것은 아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그냥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 가운데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질문이 딱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질문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사실은 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직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고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이런 일기를 적었습니다.
지금껏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모든 고민은 끝이 났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 가슴으로 믿어진다. 나는 앞으로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내가 확신하려고 해도 사실은 내 지식 이성으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진짜 확신된다는 것은 주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은혜의 표정이 가슴 속에서 확신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표정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혼란이 오게 되어 있고 흔들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판 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결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금년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쏟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나립이 남유다 백성의 길을 끊기 위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하면서 막 비방하는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이 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조롱 섞인 말로 막 이야기.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해볼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든지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혹시 내가 쏟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의심은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되기도 하고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실까?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바꿔져서 확신이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체험을 하면 바꿔집니다. 이성적인 신앙이
이제는 진짜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진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체험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서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삶의 그 구석구석까지 미쳐서 정말 경험되어져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시무시한 앗수르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믿음은 결국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체험이냐? 기도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늘 확신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을 읽어보면 그러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서 이사야와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싹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년 한 해 성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질문들은 사실 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고한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실제적인 신앙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